언어학자들은 흔히 말하기를 우리 인간은 세 가지 언어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문화적인 언어, 학문적인 언어, 그리고 종교적인 언어입니다. 먼저 문화적인 언어는 뭐냐면 사람이 사람 간에 주고받는 일상적인 언어입니다. 학문적인 언어는 사람이 자연 만물과 주고받는 일종의 탐구적인 언어죠. 그리고 종교적인 언어는 사람이 절대자 하나님과 주고받는 언어.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죠? 기도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는 뭘까요? 기도를 많이 하고 많이 아는 것 같은데 특별히 오늘은 세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기도는 뭐냐?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로 기도는 문제 해결보다 문제를 극복할 믿음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뭐냐? 문제 해결보다 문제를 극복할 믿음을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유태영 박사는 그의 책 진리가 당하는 아픔이라는 책에서 참된 기도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기도는 배고픈 사람이 밥 달라고 매달리고 무턱대고 하나님께 조르는 것이 아니다. 배고픈 가운데라도 삶의 용기와 의미를 잃지 않기 위해서 정신을 강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했어요. 즉 기도는 문제 해결을 초월하여 문제를 극복할 믿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해 보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서 잔은 십자가를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감당할 마지막 순종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입니다. 둘째로 기도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라고 약속했고,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에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신다 그랬어요. 바로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갚고 이루시기,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기도는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기도는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9절 12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기도 하신다. 오늘 모세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전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의 대부분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 홍해를 가르셨어요. 호렙산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반석에서 물이 나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또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이런 모세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데 사실상 가장 큰 공이 있는 사람이 모세 아니에요? 광야 40년, 무려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얼마나 몸과 마음 고생이 심했어요.
자, 그랬던 모세가 이제 자신의 삶을 마감하는 그 시점에 마지막 하나 남은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마지막 소원.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거절하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거절하기도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은 이전에 이 같은 문제로 모세를 거절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민수기 20장에 보면 모세가 반석을 2번 친 일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 한 번의 사건 때문에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을 들었어요. 이미 한번 거절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역시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그래서 27절 말씀 끝에 보니까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이 못을 박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거절하심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느냐? 첫째로, 하나님이 거절하셔도 우리의 기도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셔도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본문 23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그랬습니다. 여기서 간구하다는 이 말이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plead라는 단어로 기록되고 있는데, 이 plead는 우리가 보통 기도하다, pray라는 단어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단어예요. 이 plead는 뭐냐면 간절하게 탄원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탄원하다, 간절하게 탄원하다. 무엇을 알게 됩니까?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거절을 이미 경험했지만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탄원했다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25절 말씀도 보십시오. 여러분, 25절 말씀을 읽다 보면 얼마나 그 모세의 간절함이 나오는지 몰라요.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거절하셨지만 그러나 모세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모세에게 요단 저쪽은 여전히 아름다운 땅이고 여전히 아름다운 산이었어요. 그만큼 모세는 가난이 간절했던 것이죠.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거절을 경험해 보셨나요? 거절. 정말 어려운 부탁을 했는데 그 사람이 아주 냉정하게 거절해요. 여러분, 기분이 어떻든가요? 참 비참하죠. 참 비참하죠. 한번 거절을 경험하면 다시 부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더구나 모세의 성품으로 봐서 모세의 성품은 연약해요. 온유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다시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모세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26절 말씀 중간에 보니까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는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 한 번 거절하시면서 이제는 말조차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특별히 족하다라는 말은 그동안 내게 베푼 은혜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리고 모세, 너의 사명은 이제 끝났다. 그 말이거든.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무시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모세를 인정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왜입니까? 그 증거가 뭐예요? 모세가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이 증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허락하신 생애를 살다가 믿음과 직분 사명 감당하다가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여러분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비록 내가 볼 때는 미흡하고 모자라고 미완성인 것 같지만, 그러나 모든 시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비록 자신의 그 마지막 남은 강구가 하나님 앞에 거절되었지만 그 남은 생애를 아름답게 마쳤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가능했는가? 모세는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거절하셔도 다시 기도하는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거절하셔도 다시 믿음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다윗이죠.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은 그 밧세바와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병을 얻어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의 문제를 위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밤을 새우며 기도해 보셨습니까? 사람들이 말려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 여러분, 부모라 할지라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절절한 간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사무엘하 12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답은 이것입니다.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이래 만에 아이가 죽었어요.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수많은 질문과 믿는 자라 할지라도 믿음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 죽은 어린 생명이 무슨 죄가 있을까? 또 어차피 데려가실 것이면 차라리 태어나게 말게 하시든지, 왜 일주일 동안 시름시름 앓게 하다가 데려가시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다윗이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그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사무엘하 12장 2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바로 이전에 다윗이 금식하고 밤새워 기도했던 그런 다윗의 모습과는 정반대입니다. 참 의문이 돼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다윗의 이중적인 모습인가? 아니요. 다윗이 냉혈 아닌가? 아니요. 다윗은 절망 중에 기도하면서 물론 하나님께서 아이를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겠지만 설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구했던 것은 아닐까. 그래서 아이가 죽었지만 하나님 앞에 거절됐지만 다윗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다윗의 이 모습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다윗이 정말 이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냈을까 곰곰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우선적으로 다윗은 왜 내 아이에게 병이 왔을까? 그것도 죽을 병. 또 기도해도 왜 하나님은 낫게 하지 않을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었을 게. 자, 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그랬죠. 병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였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다윗은 이 사실, 왜 내 아이가 병에 걸렸을까? 왜 죽게 되었을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윗은 깨달았을 거예요. 아, 하나님의 징계이며 심판이었구나. 어쩌면 다윗은 그것을 기도 중에 철저히 깨달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후에 다윗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이것이 다윗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이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무엇을 알게 됩니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거절하심을 통해서 일생의 전환점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남은 삶 오직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일에 순종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절하셔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셔도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것보다 분명히 더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더 좋은 것을 주신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신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기도를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 좋은 것, 좋은 것 두 가지가 있어요. 구하는 자가 구하는 좋은 것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자, 둘 중에 여러분 무엇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구하는 좋은 것이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더 좋은 것이요? 여러분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좋은 것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며 권면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기도하셔서 더 좋은 것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거절하셔도 우리의 사명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셔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명은 계속되어야 됩니다. 본문 2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간구를 거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다시 사명을 말씀하세요. 다시 사명. 28절 성경 가지신 분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게 내가 볼 땅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마지막 사명이었어요. 마지막 사명. 그렇다면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그 모세의 마지막 순간까지 사명을 말씀하시느냐? 마지막까지 사명을 말씀하시는 참 하나님 냉정하시다. 그죠? 냉정하세요. 하나님은 사랑도 없는 것 같고 메마르신 것 같고요. 존중하는 것도 없고 배려도 없고 끝까지 순종만 원하시는구나. 아니에요. 오히려 모세를 존중했기 때문에 모세를 신뢰했기 때문에 사명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명은 아무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은요 남발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고 정말 주실 만한 사람한테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더구나 지금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 뭐였어요? 바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그 가나안으로 이끌 다음 리더를 여러분 세우는 일이잖아요. 일은 모세 외에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모세의 그 기도의 응답은 뭐냐? 여호수아였어요. 모세는 기도하여 내가 들어가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여호수아였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사명을 일깨우셨느냐? 바로 모세를 신뢰했기 때문에. 모세를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시 사명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도 우리 중직자들이 정말 믿음으로 받으실 만한 분들한테는 제가 강하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왜요? 그분을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이 아파도 그분을 믿기 때문에 강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시고 존중하시고 신뢰하는 이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3주간 우리 중직들은 사사기 말씀을 처음 1장부터 21장까지 매일마다 한 장씩 읽고 묵상하고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것, 감동이 됐던 요절들을 저한테 다 매일마다 보내와요. 그러면 그 다음날 숙제 점검해가지고 어떤 분들이 읽으셨다 또 보내드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경험하고 기도할 때마다 사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우실 때 어떻게 세우셨어요? 무엇이 기준이었습니까? 많은 기준이 있지만 여러분, 특별히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의 경우를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3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택하시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사사로 쓰시기 위해서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다. 하나님이 쓰시기 전에 먼저 성령으로 부어주신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었다는 이 사실 하나 때문이었어요. 성경은 다른 거 말씀하지 않아요. 왜 온니엘에게 성령이 부어졌느냐? 그가 바로 그나스의 아들이었다는 이 사실 때문에.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여러분, 왜 이 사실이 중요하냐?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은 철저하게 가나안식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가나안 사람처럼 살았어요. 마치 이런 것이죠. 시골에만 살던 사람이, 평생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서울에 한번 올라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편한 것입니까? 먹을 것도 많죠, 볼 것도 많죠, 갈 것도 많죠. 모든 게 신기해요. 마치 천국처럼, 파라다이스에 온 것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다시 시골 가서 살고 싶겠어요? 아니요, 결코 돌아갈 수 없죠. 온니엘이 살던 시대가 그랬어요. 평생 광야를 전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 정착하며 살면서 그 가나안의 문화, 종교, 심지어 사상까지 모든 것에 흠뻑 빠져 살았어요. 사사기 3장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안으로 맞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것입니다. 그냥 단지 대충 섞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통혼하고요, 똑같이 가나안처럼 살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우상까지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완전히 가나안 사람처럼 가나안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온니엘은 누구와 결혼했습니까? 자기 삼촌 갈렙의 딸과 결혼했어요. 완전히 시대에 역행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세상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결혼해서 살았는데 온니엘은 아니었어요. 온니엘은 믿음의 가정, 왜요? 세상보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특별히 우리 학생 청년 여러분, 우리가 같은 세상을 정말 살더라도 꼭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답게 구별되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더 구별돼야 되는 시대입니다. 저는 요즘 고민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 패러다임일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제는 과거의 세상은 못 돌아간다.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 뭘까? 하나님 앞에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면서 교회들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안해내죠. 새로운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미국 교회 그 관련 기사를 보는 중에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드라이브 인 예배 들어보셨죠? 네,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 드라이브 인 예배, 여러분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커다란 운동장에 모여서 사람들이 차를 타고 와서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게 드라이브인 예배예요. 그래서 드라이브인 예배를 경험한 사람들 후기를 보니까 새롭다, 즐겁다, 획기적이다, 이런 반응들을 내놓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과연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근데 불과 이 사진을 본 그 다음 주에 벌써 한국에 있는 어떤 교회가 드라이브 인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참 빠르다. 저는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도 저렇게 돼야 되나, 나중에 고민하고 있는데 벌써 어떤 교회들은 벌써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참 신중해야 돼요. 깊은 고민 가운데 나와야 됩니다. 남들이 하니까 따라간다. 여러분,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때 정말 차선책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것은 여러분 차선책이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어떤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요즘처럼 온라인 예배, 유튜브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는, 그분이 참 해석을 잘했어요. 대체가 아닌 보완이다. 대체가 될 수 없다. 보완이다. 보완이다. 아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닌 나를 드리는 희생이에요. 그래서 매주마다 토요일마다 우리 중직자들, 청년들 나와서 여러분 예배당 밖에 소독하고 청소하는 거 아세요? 매주마다 지금 6주째 7주째 계속되고 있어요.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에이든 토저 목사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변질의 첫 번째 신호는 뭐냐? 예배에서 온다 그랬어요. 신앙 변질의 첫 번째 신호는 뭐냐? 예배관. 그러면서 그분의 책이 나왔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예배인가 쇼인가? 예배인가 쇼인가? 워십 or entertainment.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일에 다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처음에는 단톡방에 주보와 설교를 급히 올리다가 몇 주 전부터는 홈페이지를 이제 만들고 유튜브를 활용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확인해 보니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숫자가 확 줄어들었어요. 급감했습니다. 회의가 들더라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 예배관 다 무너지겠다 싶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영적인 암흑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사시대. 350년 동안 그들은 가나안에 살면서 편하게 즐겁게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가장 영적인 암흑기는 바로 350년 동안의 그 사사시대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사사기 21장 끝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에요. 왜 영적인 암흑기가 왔느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쉽게 말하면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이에요. 분별력을 잃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는 것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은 다 사라지고요, 타협하고요, 맞춰주고요, 형편이 되고만 하고요, 아니면 말고요.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런 세태에 어떤 목회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성도들을 이끌 수 있습니까? 그냥 현실에 맞게 성도들을 편하게 놔두는 게 맞는 걸까요? 그렇게 너무너무 답답해서 차 안에서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 드는 한 가지는 그것은 아니다. 그것만은 아니다. 그것만은 아니다.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신앙,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 성도 개인도 죽고 교회도 죽고 목회자도 죽어요. 목회자도 죽어요. 이번에 중직자들이 사사기를 읽는 동안에 많은 질문을 저에게 보내주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몇몇 분이 비슷한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레위인들이 첩을 얻고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제사장들이 드라빔을 훔쳐와서 소유할 수 있어요? 어떻게 레위인들이, 어떻게 제사장들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레위인도 제사장도 사명이 있고 결국은 포기해본 것은 아닐까. 목회와 신학에 보니까 어떤 교수님이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교회는 이제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을 세워야 된다. 그러면서 그분이 제시한 것이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된 흩어지는 교회예요. 흩어지는 교회. 그동안 한국교회가 모이는 교회만 힘썼는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처럼 모여서 예배하고 날마다 기도하기를 힘쓰나 사도행전 2장에 모이는 교회만 힘썼기 때문에 이제는 흩어지는 교회, 8장 교회가 돼야 된다. 그렇게 제시를 했어요. 물론 맞습니다. 흩어지는 교회, 한국교회가 놓친 부분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과연 흩어지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로 준비가 됐느냐? 물어야 돼요. 흩어지면 과연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느냐? 물어야 돼요. 아니요. 여러분, 흩어진 교회가 되려면 먼저 모여 예배하지 않고 말씀으로 훈련받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왜요? 흩어진 교회가 되려면 그것이 어디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때로는 순교자까지 신앙을 각오하며 예배하는 자만이 흩어진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그렇게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떻게 흩어진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신앙을 돌아보는, 정말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 돌아보는 계기는 되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돌아보는 계기는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다른 것으로 내리지 않고 이사야 6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면서 우리 함께 이 시대를 돌아보고 다시 믿음과 사명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사야 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무쪼록 이 마지막 때 끝까지 남아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씨, 구루터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